여호수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전반부는 12장까지인데 여기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준비를, 그리고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 과정 및 완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이 가운데서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5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길갈에서 실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시행을, 10절에서 12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 준수와 만나의 중단을, 13절에서 15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할례를 시행하라, 그리고 둘째로 유월절을 지키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백성들이 해야 했던 첫 번째 것은 할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전쟁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제 전쟁이구나,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 그리고 유월절,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동시에 지키라, 행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언약의 갱신이에요. 먼저 할례의 경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 이후로 출애굽 제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형벌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요. 38년 동안 그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형벌의 기간이에요. 형벌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요,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형벌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갱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로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주변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즉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가져라 명하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것은 사실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요, 그 옛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의 누이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세겜 족속에게로 가죠. 그래서 속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겐 우리의 딸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들을 우리가 취하고 서로 통혼하자. 이러한 제안을 한 거예요. 속인 거죠. 그래서 세겜이 모두를 설득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할례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이 정도로 할례는 고대 세계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위생관념이 있겠습니까? 뭐 알코올로 소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할례를 받다 죽기까지 했대요. 그 염증 때문에. 실제로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마취제가 있길래 해요. 뭐 해요? 그러니까 생사를 베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통에는 뭐 비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한 고통이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 전투력을 상실한 거예요. 며칠 동안은. 최소한 3일 동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쳐들어온 이 레위와 시몬, 인원은 적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다 학살당한 거예요. 싸움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상들의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적들이 지금 모두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적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 지금 일촉즉발이 그 상황이잖아요. 대치 중이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고요? 그것도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다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워요? 이거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할례도 할례지만 유월절을 지킨다고요? 유월절 기간 동안 술 마시고 축제잖아요. 유월절 하루는 물론 경건하게 지내는 날이지만 다음부터 무교절이잖아요. 7일 동안. 유월절은 하루, 그 다음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 축제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술 취하고, 그럼 뭐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싸워요? 무방비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래요. 할례도 할례지만 절기를 지키는 그것도 문제예요. 전쟁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얽혀있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의 불순종, 이것이 공식적으로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풀려요? 바로 길갈에서 풀린 거예요. 길갈에서.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을 떠날 때.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잖아요. 율법을 받고 십계명 받고, 떠날 때 율법 받고 떠나기 전에 유월절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38년 동안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그 유월절을 지켰을 때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친 거예요. 만나가.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이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먹잖아요. 햇곡식, 햇보리를 먹잖아요. 6월절은 무교절이잖아요. 6월절엔 처음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햇보리를 먹는 날이 바로 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 민족은 선민이며 제사장 나라가 됐고 내가 이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말씀하신 거죠. 애굽의 수치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상태로 지냈던 것에 대한 수치라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40년 동안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광야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여호와가 그냥 니들 다 죽이려고 저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구나. 그럴 바에 뭐하러 거기 가 있어. 그냥 와, 돌아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이제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명하신 거죠.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할례 유월절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웠다고 그랬죠. 길갈에다가요. 유월절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다 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굴러간다 라는 의미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조롱과 수치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길갈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사단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조롱과 수치는 끝장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이 굴러가 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수치가 없어요.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옛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저는 이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도 이제 십자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내일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이제 이러한 싸움, 영적 싸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군사로 서 있는 거예요. 군사의 존재 목적은 승리예요. 여러분, 군대의 존재 이유는 오직 승리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부처가 어디냐면 국방부예요. 국방부 예산이 제일 커요. 그런데 국민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국방부에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싸움에서 이겨달라는 거잖아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국방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싸움에서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이게 국방부, 군인의 존재 의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긴 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군사를 이루고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군함 타고 구원방주는 군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린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싸워 나가면서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